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요. 말씀을 잘 가르치려면 자꾸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렇잖아요. 이제 말씀을 지식을 많이 말씀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언제나 지식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지 않으면 별로 이렇게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항상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다 기본적인 것을 좀 나눠서 마무리하고 계속해서 제가 우리 이제 학우님들이 필요한 신앙생활이나 혹은 뭐 영적인 생활에서 이런 것이 필요한 것들, 이런 지혜들을 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저도 배웠고 또 이렇게 열심히 실천하고 있고 또 우리 학우님들 이렇게 배워서 실천하고 배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굉장히 실제적인 분이세요. 뭐 피상적인 분도 아니고 뭐 무상 이런 의미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잖아요.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해되지 못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적어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 자리에 오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 이 자리에 오겠어요? 개인적인 그 신앙이 호reb이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만남이 점점 깊어져야 되고 넓어져야 되고 확장되어져 가야 돼. 이게 살아있다는 점을 생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죽잖아요. 우리 사람도 가만히 계속해서 이렇게 자꾸 신진대사를 통해서 하나님도 똑같아요. 영적인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연질되고 달아되어져요. 늘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요. 바울이 내가 이룬 것도 아니다, 잡은 것도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잡힌 바인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바울에게 이렇게 잡아준 거죠. 바울이 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울을 잡아주셨는데 그 잡힌 바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바울은 그 은혜를 아니고 그걸 목적에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나가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끝까지 나가는 그리고 언제나 그 길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이렇게 어떤 일을 하든지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각각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이렇게 대학교에서 교수님으로 또 이렇게 가르치시고 또 혹은 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제일 우리에게 제일 우선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위치였어요. 그 자리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섬기지만은 뭐 하나님이 이렇게 자리를 주셔서 섬기지 이게 뭐 저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등산 다니고 쉬고 그래서 집에서 손자들 보는 게 오히려 그 사람이 몇십 년 유치원을 하면서 애들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저도 애들을 많이 가르치고 그랬어요. 이게 생활입니다. 공부하면서 직장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애프터스쿨 애들 가르치면서 그런데 이제 막상 저희가 한국에 나오니까 우리 손자 둘인데 딸이 하나밖에 없지만 손자 둘이거든요. 지금 3살, 5살, 6살인가? 근데 우리가 돕지를 못하나요? 그게 참 아쉽죠. 같이 도와서 해야 되는데 혼자서 직장 다니면서 애들 키우는데 뭐 갓난아이 데리고 유치원에 보내주고 언제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이 위치에서 내가 하나님을 목적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게 소중하다. 이게 그의 의를 구하고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치관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가치관이 바꾸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 되셔야 돼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죠. 내가 육신에 있지 않으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영이 있어요. 육신으로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훨씬 예수를 안 믿어도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적당히 살아가면서 세상을 즐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 가치관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신령한 영적인 가치가 되어야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흔들림이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고 고생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섬기는데 나는 하나님 뭡니까? 이러면 이제 이렇게 문제가 있겠죠. 너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아닙니다. 이 하나만으로 우리가 충분히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현재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다 시간 지나가면 다 해결이 되고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지나가 보니까 과거에 뭐 죽을 것 같은 것들이 다 그때의 전도서는 바람을 잡으려는 거다. 강의 안 하고 이게 아침부터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좀 들을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인 자부심도 좀 가지시고 젊은 사람들처럼 아주 훌륭한 신학대학 가서 뭐 아주 공부 전문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욕심과 비록 윤도신학 나와도 비록 내가 산 동네에서 라면을 먹으면서 그렇게 몇 사람 데리고 목회를 해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해요. 우리로는 뭐 성교의 사역자 이런 것들 뭐 우러러보고 좋아하고 인정하고 하겠죠. 그렇지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사역을 주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그랬잖아요. 각각 선지자마다 사명이 있는 겁니다. 모세는 모세로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다윗은 다윗. 선지서들 이렇게 보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보시면 하나님이 써가시는 그 시대에 다 있거든요. 그 분량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섬겨나가는 누가 뭐 누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 구원에 대해서요. 어려운 건 아니고요. 다 아는 내용인데 이걸 잘 정리하셔가지고 내 안에서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진리는 반복하는 것은 반복은 괜찮아요. 반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돼요. 반복을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진리면 같은 말을 수없이 설교해도 그 안에 변화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같은 걸 자꾸 반복하는데 왜 사람들이 싫어하느냐? 하나님으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지식으로만 새로운 것을 전하려고 만드니까 어제 지난주 한 지도 오늘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 속에 성령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진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전하면 지난주 설교 오늘 하나님이 다시 알아가시면 다시 전하는 또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자유하시되 그러나 왜 우리가 그런 입으로 전하는 지식으로 하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 그것이 내가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전할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목회자로도 다 똑같이
그렇게 살 수가 있으면 그렇게 못 살죠. 그렇지만 내가 그걸 추구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내가 앞서 나가면서 그거에 이제 디모데스가 말하는 체득된 말씀이라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체득된 내한테 경험되어지고 진리되어진 그런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이 전하셔야 돼요. 그러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성도들의 마음에,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성령께서 그것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럴 때 그 속에 이제 레마가 되고 성령 역사가 있고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사역자들은 뭐 이렇게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뭐 교회 뭐 아니면 숫자라든가 뭐 지금 이런 것 가지고 자꾸 이렇게 스스로 학대하고 자기를 비하시키시면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저도 많이 그랬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학명을 주시는 그 안에서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지금 현재 내 생활이 주어진 생활 속에 일을 하게 하신 일도 하면서 또 잠잠히 시간 내면서 주님과 묵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잖아요. 그런 걸 자꾸 자기를 가르치셔야 돼요.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안 되는 거는 내가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은 하도록 자꾸 하시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면 점점점 변화돼. 내가 하려고 해야 하나님도 하신단 말이죠. 아멘. 하나님이 내가 안 하는데 하나님 이게 이따가 좀 나누겠습니다. 이런 자,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밑도 끝도 없이 자, 1번 그 장에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뭐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에 대한 내용을 구글이나 뭐 하여튼 요즘 AI에 치면 예수라는 보다 더 많은 주제가 없어요. 이 세상에. 전 잘 모르는데 제일 많을 거예요. 단어가. 여러분 주제를 하면 주제. 근데 예수라는 거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온 사도 바울이 요한이 그랬잖아요. 이것을 기록했는데 더 많은 것들은 제가 정확한 그 내용을 모르지만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 세상 모든 책이 다 기록된 것을 쓰기에도 부족하다 말이 있죠. 빌면서 20장, 20장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무엇인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 있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성경을 쉽게 정확하게 핵심을 가지고 가르치도록 훈련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많으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할 때도 원고를 저도 원고를 씁니다. 원고를 쓰지만은 하나님은 원고에 매이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원고를 이렇게 써도 이렇게 내가 이걸 준비해서 그대로 읽어도 은혜가 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가진 이 진리 안에서 이렇게 더 풍성하게 그 설교하는 그 시간에 성령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전거하게 하세요. 그러시려면 우리가 꼭 이 원고에만이 아니라 원고를 뛰어넘어서 마치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만 하신 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하셨잖아요. 그러나 요한복음이 필요해서 그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너희로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원고를 준비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지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면서 풍성하게 준비해 나가고 그렇게 하면 그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증거되어진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뭔가 없어도 때때로 자유하다. 구원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구원. 거기 있죠?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얻음. 자, 여기 요구합니다. 구원을 얻음, 또 얻고 받을 같은 거죠. 네. 자, 그리고 구원에 이루어진 것이 되고,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자, 구원의 참여. 구원의 참여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구원의 참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러면서 이제 구원에 참여하게 되죠. 다양하게 이렇게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구원은 우리가 받았지만 복음은 능력이잖아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고 바울이 말을 했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죠. 어린아이에게 돈을 주면 어린 아이는 모르잖아요. 그게 돈인지 뭔지. 그러나 조금 크면 이제 돈도 이제 이렇게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주면 이제 동전 주면 제일 큰 돈을 짚고 돈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 돈을 알기. 그러니까 구원을 온전히 알면 이 구원의 얼마나 구원이 귀하고 복된가. 구원을 온전히 아셔야 돼. 성경에서 이제 우리에게 최소한도 구원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나와 있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성경을 지으시고 지금도 성령이 없으면 성경은 의문에 속하고 죽은 글자잖아요. 그렇죠? 죽은 글자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이 살아있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성령에 대해서 제가 좀 나누겠습니다. 지금 1학년이 조직 신학이 좀 문제가 있어서 좀 안 해주면 제가 나누는 게 다 조직 시간인데 성경 시간 다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저는 잘 몰라요. 그 휴대폰에 대해서도 지금도 모르고 컴퓨터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그러나 컴퓨터에 대해서 아는 것 문서 한글 요거는 몇십 년 했기 때문에 제가 저기 가면 여권을 하러 갔는데 며칠 전에 지문이 안 나와. 지문이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그래서 세상에 그 컴퓨터 치면 이렇게 손가락 딱 치면 여기에다 걸리는 거 표시가 있죠. 그게 없어질 때까지 쳐요. 없어졌어요, 한 2개가. 그래서 이제 바꾸러 갔는데 새 거는 못 사고 영상 가서 중고 60만 원 하더라고. 65만 원인데 5만 원 깎아가 이제 60만 원. 신동희 목사님하고 이기영 분양을 받아서 5만 원 그 깎은 돈으로 이제 점심 사서 먹었다. 그러니까 컴퓨터 다른 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열심히 그래서 그러니까 내 말은 지금 젊은 사람이 휴대폰 너무 잘 알잖아. 그러니까 저는 기능을 해줘도 못해요. 우리 딸이 노트를 옛날에 노트 나올 때요. 저기 휴대폰 근데 비싼 돈 주고 한 1,000불 정도 하는 걸 주고 사줬는데 뭐 몇 년 지나니까 다 망가지더라고요. 그래도 뭐 저기 그죠? 그러니까 아예 지금은 바꾸면 그냥 끼워서 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2년 약정으로 그냥 보고 좀 보내줘도 왜냐하면 별로 쓰는 게 없으니까 젊은 사람한테는 피해야죠.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 적어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큰지,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걸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필요가. 구원의 누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합시다. 구원을 이룬다는 건 얘기했죠. 이룬다는 것은 빌립보서에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죠. 빌립보서 2장. 이 2장 14절에 있네요. 12절에 있네요. 12절이에요. 한번 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 이게 이제 조직생의 성화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간다. 성화죠.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는 것은 굉장히 소중해요. 구원을 이루어야 구원의 완성 영화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장로교에서 이렇게 주장하지만은 장로교의 주장 성경적으로 구원을 얻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 스스로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서는 영접하고 오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로 깨달아지는 것도 은혜고요. 믿어지는 것도 은혜예요. 내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을 얻는 것을 내가 선택했다 그러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목회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금방 하다가 포기하고 그냥 끝내버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붙들어 가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구원을.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든지 자녀든지 성도분 누구든지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단 말이에요. 협력자도 동역자도 우리가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에게 지혜를 가르쳐 줘야지. 안 믿는 자 하지 말고 성도들에게 왜 이렇게 속썩이냐 하지 말고 그들에게 지혜를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구원이 뭔지 뭐가 죄고 그렇게 하면 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건지 지혜롭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내가 구원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열매가 있고 정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앞서가면서 나를 본받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면 그래서 사실은 어떤 부분이 좀 힘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분명히 진리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믿고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하시고 보여주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살면 반드시 그 결과가 있잖아요. 성경에서 증거하고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이루어가는 것은 내가 협력을 해야지. 내가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을 이루십시오. 내가 그렇게 이루어가도록 하나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하지. 아무리 자녀에게 공부해라도 안 하면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못하죠. 네. 그러나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6시간 나도 해야지 이러면 이제 이렇게 맞죠.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신기도 하고 혼도 되고 때로는 사탕도 주고 때로는 이렇게 하고 고난도 주고 이런 것들. 그래서 어쨌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어가게 하시죠. 다음에 계속 읽어가시가 오늘 성막인가 빌립보스에 문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대로 너희에게 소원을 좀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23절.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그리고 이제 구원의 참여라는 구원의 참여는 제가 다음 주에나 그 다음 주에 구속사에 대해서 나눌 때 얘기하겠지만 구원의 참여는 이제 지난번에 좀 나눴지만은 개인적인 구속사, 주관적이죠, 객관적인 구속사 이 두 가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구원의 일에 내가 참여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렇지만 그 일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고 참여하게 하시면 얼마나 축복이에요. 함께 하시면서 같이 하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이라고 말하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말하는 것처럼 15절이 사실 그래요. 뭐든지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육신이 있는 사람이 깨닫지 못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해야 이 일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면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우리가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 말했잖아요. 돌들이 소리 지른다고 안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 우리를 제쳐 넣으시겠죠. 못하겠다 그러면 너 그럼 하지 마라 그러고 누구를 세우겠어요? 다른 사람 세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실 때 얼마나 하나님 나를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개설이 나오고 창조도 마찬가지고 영혼몸 자 그랬으면 영혼과 육신으로도 돼 장로교에서부터 영혼과 육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성경에는 영혼 몸인데 영과 육체는 인격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기능적으로 기능이야 펑션 기능적으로 영혼 몸으로 이렇게 영은 스프릿이고 혼은 소울이고 몸은 바디니까 인간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는 구태여 이런 것들을 구분할 필요도 없이 그냥 같이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서로 영향을 미치죠. 영혼이 단전같이 범사에 달려고 강건하기를 그러니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연결이 되어 있지만은 연결은 되어 있지 그죠? 몸이 아프면 혼도 피곤하고 인간이 죄를 짓고 했으니까 죄를 짓기 연결이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이걸 이제 분명히 이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죠.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그게 하시고 영광 공감으로. 근데 이제 장부품의 약점은 그거밖에 없죠. 히브리서 4장 12절도 있고요. 아니죠, 근데 이게 어느 쪽은 이제 신학적으로 이게 맞다, 저게 맞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게 맞다고 주장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다 주장 이게 맞고. 그건 하나의 교리적인 논리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성경에서 영도 있고 혼도 있고 몸도 있잖아요. 영혼, 육체. 그래서 이걸 다 같이 지혜롭게 필요가 근데 성경은 영혼, 몸이죠. 그래서 보세요. 몸을 만들었고 하나님 흙으로 몸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수미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부으니까 사람이 뭐가 됐다?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이제 소울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게 인격이에요. 이게 우리 자신,
혼이라는 것은 이게 나라, 나, 이게 인격의 나 자신. 혼, 이게 나예요. 몸이 내가 아니고, 물론 몸도 나한테 표현이 되죠. 몸이라는 것은. 그러나 뭐 여러분, 뭐 이렇게 몸이 조금 불편하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목사님 이제 장애인으로 고생하시지만은 다리가 조금 이렇게 불편하시니까 이렇게 도움을 받잖아요. 근데 그거는 기능이잖아요. 기능. 그죠? 나이가 들면 기능이 저는 직장 수술해가 직장이 없어요. 얘기를 이제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라서 말을 안 하려다가 얘기가 나오는. 왜냐하면 수술을 했잖아요. 직장하면 잠기니까. 대장하면 그러니까 대장은 직장도 대장이 포함되잖아요. 근데 보통 대장하면 전체고, 그러나 이제 이렇게 딱 나누면, 그죠? 직장 부분, 학문에서 여기 한 10cm 직장 부분. 그죠? 그러니까 직장이 없다. 그러니까 직장이 없어도 살아가잖아요. 조금 불편한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몸이라는 몸, 나이가 들면 턱이니까 자꾸 떨어져 나가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혼이 나가. 영혼 몸, 그래서 이게 영의 기능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이번 학기에 다 나눠드리기 필요한 게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늘 뭐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넘어가서 영으로 잠겼고 세상을 이렇게 위임했다 이렇게 하죠. 위임했다 이렇습니다. 창세기 1장 7절이죠.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고 어떻게 하나? 땅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하라?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셨잖아요. 동방의 어딘가. 지금 중동 어디겠죠. 에덴을 만드는데 에덴을 통해서 하나님이 땅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 에덴이라는 위치에서 아담과 하나를 만드시고 두시고 땅에 생육하고 번성과 충만해서 온 하나님 만드신 온 지구에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 에덴을 세워가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목적인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26, 29절에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임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셨다? 맡겨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위임을 맡겨주신 아담에게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아담이 지었죠. 하나님이 지었어요? 아담이 지었어요? 아담이. 그러니까 아담이 가지고 있는 이 인격, 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잠재력이 얼마나 넘쳐요. 아담이. 그러니까 아담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격. 아담이라는 온 이름을 다스릴 수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하시면 그런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가운데서 사용되어지는 능력이 되어야 해서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 이렇게 세우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목회자를 세우시고, 너를 세우시고, 교수님으로서 다 책임져 주시는데 그리스도님. 문제는 그것을 내 마음대로 이게 이제 그 아담이 타락한 그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날이 서늘할 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나타나는 교제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서 위임하셨으면 세상을 위임하셨으면
하나님이 그냥 이신론자처럼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놓고 알아서 하라 나는 모르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면 그 하나님 안에서 교제와 교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서로 교통하시는 분이신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그걸 교제가 일어나야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만이 이게 말이라는 게 이게 얼마예요? 하나님이 말씀이고 사람이 하나님으로서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통하잖아. 하나님의 중심을 것이 내 안에 영혼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과 교통이 지금 단절되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아담이 실수로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아니면 각오하고 먹었을까요? 단단히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가겠다. 어느 쪽이겠어요? 실수. 실수. 네. 어디 하나를 여기 고범죄라는 게 뭐예요? 고범죄라는 게 오히려 알고 짓는 죄. 알고 안다는 개념이 어때요? 아 이건 죄인데라고 하면서 짓는 거예요. 네. 그럼 얘를 맨날 고범죄 짓고 살지. 아니에요. 다 저도 마찬가지 다 짓죠. 왜냐면 우리가 연약해서 욕심에 끌려서 육신이 마음은 어린데 육신이 연약하다고요. 그렇지만 넘어지지만 회개하고 또 하나님 몸부림치면서 점점 올라가는 게 맞아요. 약함을 알아야 하나님 한없이 올라가면 교만해져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 여러분 낮추시는 이유가 낮춰야지 내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죄인됨을. 그런데 고범죄는 어디서 죄인을 알면서 짓는 죄가 고범죄가 아니고 그것도 맞겠죠. 고범죄라는 거는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내가 거부하는 게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하죠. 사울하고 봐요. 왕이잖아요. 통일국가에 인격적인 부분에서는 사울은 두 번 거짓말했습니다. 거짓말했다기보다 하나님 앞에 양과 소 좋은 것을 남기고 나쁜 것 죽이고 또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했는데 일주일 못 기다리고 제사 드리고 다윗은 죄를 많이 지었어요. 더 무섭고 하나님은 다윗은 받으십니다. 내종 다윗이죠. 그를 통하여 내 뜻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사울은 왜냐하면 사울은 그 속에 하나님이 없었다. 하나님이 없었다.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왕으로 하나님이 통치하기 위해서 왕을 세웠는데 사사가 아니라 이제는 왕정부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지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죠.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 둘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버렸다 이렇게 버렸지만은 여전히 40년 동안 나를 다스렸어요. 버렸다는 의미가 당장 하나님이 뭐 이렇게 어떻게 하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그 7교회 속에 에베소 교회에 내가 첫사랑을 보였다고 얘기했더라. 또 라오디가 교회는 또 여러 가지 얘기하고 여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도 영혼들이고 하나님의 영혼들이지 우리의 영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혼에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복음으로써 우리 목자의 그런 의미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목자로 세워주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이렇게. 근데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고유공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지 마. 그러니까 연약에서 잘 짚고 넘어지는 건 괜찮아. 이런 또 다시 요한일서 1장처럼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쁘시고 이로샤 우리들을 사하시고 이러면서 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다음 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음, 이런 문제에서 복음들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렇죠. 세상을 이유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두 번째 사람의 범죄와 창세기 이제 다 로마서 5장 12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다 아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가느니라. 예, 죄를 짓고 이제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라는 것은 선악과 조직 신학에서 선악과 자식이 나오겠습니다만 다양한 해석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무슨 이론을 배운다기보다도 실제적으로 선악과 사람에게 선악을 우리가 보통 자유의지라고 말하는 자유의지, 선악과를 자유의지라고 자유의지. 그러니까 자유의지라는 것은 나 자신이서 나 본이 된 생명이 되었다면 사람이 몸을 만들고 하나님의 숨을 호흡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혼이 되었단 말이에요. 혼,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신부하고 막 헷갈려요. 혼을 영어로도 변형하고 영혼과 혼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는데 혼이 되었다. 이게 이제 자유의지.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오셨잖아요. 우리 다 저기 뭐 자매님들 말고 군대에는 복종을 하죠. 복종하는 데입니다. 복종하는 데는 자유의지가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군대라는 특별한 부분에서 자유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상욕하고 권성과 충만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군대하는 식으로 복종해서 하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컴퓨터처럼 입력하면 그냥 출력해서 탁 나오는 이런 의미로 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인격이라는 나 자신을 만들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시는 뜻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담의 생각이라든가 아담이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야 마땅해요. 그렇다. 나를 이 자리에 맡기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이 원하시는 것이고 어떻게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라고 하면서 이 자유의지를 그렇게 사용해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나 아담은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다. 그러니까 아담은 이제 이렇게 물론 이제 사탄이 옆에서 유혹도 하고 했기 때문에 넘어졌지만은 그래서 자유의지는 내 마음대로 하라.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저도 뭐 신학자가 아니라서 깊이 다니진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이제 새롭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이렇게 새롭게 예수 안에서 우리를 베드로는 나왔다고 그러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지음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2장 6절에도 선한 일과의 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거듭났다는 것은 또 여기에 비하면 자유의지가 우리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고 우리의 육신이 있습니다. 옛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옛 사람. 옛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자유의지가 이제 회복이 된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아무리 스스로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럴 거예요. 지금 자기가 죄를 선택하고 선을 선택하고 바르게 살고 있게 하겠다 해도 결국은 뭐예요? 그들은 다 죄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로마서 말하잖아요. 선한 사람 다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다 하나님을 떠났다. 이게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에 포함하는 인류의 죄고 유대인의 죄고 결론적으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렀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유를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종의 멍에를 맺지 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우리 안에는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있고 또 죄를 지을 수도 있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복된 이 자유의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러면 어때요? 이거는 살 수도 있죠. 그러면 그거는 역시 또 다시 선악과를 먹는다 안 먹는다? 먹는다. 선악과를 먹는다. 물론 이제 연합해서 지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면 몰라가지고 지을 수 있고 연합해서 지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젖만 먹는데 자꾸 여러분 큰 걸 우리가 바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성장하면 어떻게 해요? 성장했으면 이제 성장한 만큼은 살기를 원하시지. 그거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구원을 한 번 구원은 한 번 해병은 영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 그런 게 대치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만은 성경에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상이 없는. 저와 여러분도 지난 일을 생각하면 때때로 부끄러운 일이 있잖아요. 내가 믿음 이렇게 하면 너무 좋았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하나님이 구원에 있어서 개수하지 않아요. 50년을 목회했다 그래가지고 50년 목회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겠느냐라고 생각해보세요. 장로님 50년 섬겼는데 50년의 장로님의 사역을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데 하나님 앞에서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구약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책망하셨어요? 훨씬 우리보다 더 개수라는 것은 내가 평생을 교회 다녔다고 권사님이 자랑하는데 근데 사실은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저도 어제 우리 사사기 오후에 목사님이 강의하셨는데 350년 동안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사사기 보면 사사를 세우면서 이렇게 세운 이유가 이제 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떠나 범죄하니까 하나님 붙이셨다 그랬잖아요. 범죄한 날수는 이스라엘 역사에 나중에 찾았을 때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기록되지 않았죠. 심판이 누가 하냐? 하나님만 심판해요. 판단은 하나님 하세요.
로마서 14장에 하나님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누가 뭐 위에 분이 잘못하든지 정부가 잘못해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다리고 주고 용납하고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판단하는 여러분 판단하면요 판단 받습니다. 잘 생각 여러분 판단하는 내가 누구를 판단해 그 판단이 고스란히 나에게 와요. 그러니까 옳다 그러다 교회 안에서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 사람들 앞에서 옳고 그러니까 분별을 하셔야 돼. 아 이건 옳다 바르다 내 안에서 분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분별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하면 안 돼요. 그러나 내 안에서 분별이 되었으며 이걸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여기서 옳다 그러면 자랑 여러분 여러분 자기 인격의 자의 성향에 따라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옳고 그름을 주장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수님 한 분이 그랬어요. 누구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걸 지나치게 강조해요. 그러니까 흰색 아니면 까만색. 그렇죠. 그런 사람. 분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이 분별을 하시고.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어쩔 때는 그냥 모든 걸 받아주기만 하다 보니 그 사람이 나를 볼 때 그냥 저 사람은 일반 현대말로 호구 네, 그거 볼 수도 있고 줏대가 없는 사람으로도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일 때는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지 않으면서 올바로 대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일단은 혈기로 하면 안 되고 그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려 그러니까 참으라 그래가지고 뭐 끝까지 참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을 만큼 참게 하죠. 언제까지 참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러하셔요. 분별하셔가지고 아 이것은 저 사람이 예를 들면 뭐 지나치다거나 그러면 그걸 이렇게 분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으로 같이 대하시면 안 된다. 내가 지금까지 참았는데 안 해보자 이러시면 안 돼. 그러니까 잘 분별하셨으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뭐 기도하시면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가 참으라면 참고 받아주면 받아주고 또 이렇게 잠잠하라 그러면 잠잠하고 그 자리를 피하라 그러면 피해야죠.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잘 참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라 그러면 넘어가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런 이게 필요해요. 영적인 그 감각, 영적인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앙이 좀 장성한 사람이 되시죠. 이런 부분이 저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저도 그런 부분인데 참기 힘들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마찬가지죠. 그럴 때 저도 할 수 없이 또 하나님 앞에 고민해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교수님들 막 저러는데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쵸? 그럴 거 아니겠어 해야지. 성도들 다투는데 하나님 뭐 어떡하냐. 돈이 없는데 하나님 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이게 내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이 생각하기에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나를 그렇고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적어도 나 자신, 내가 섬기는 사도행전 27장의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의 섬기는 바 나의 하나님이 276명의 그 배에 다 죽어가는데 나에게 말씀하셔서 사도 바울아, 내가 한 사람도 희생 없이 배는 좀 파손돼도 다 구원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우리 바울은 아니더라고. 나의 하나님,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고 적어도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 왜 이런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 취급 안 하고 어떤 내 욕심으로 하나님 이용하고 잘 나갈 때 하나님 잠시 멈추시고 열심히 내만들어가다가 또 필요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사역과 환경과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를 도우시고 관계하시는 그러니까 크고 작고 우리가 이런 소소한 부분까지 그래도 우리는 또 불안하고 두렵고 문제가 생기면 어쩔 줄 모르는 것이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문제예요. 그렇지만 왜요? 하나님을 조금씩 경험하면 이게 나가잖아요. 아, 지난번에 이런 부분에 하나님께서 도우셨으니 지금은 그 하나님 의지의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뭘 보신다고 했어요?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행복한가. 이런 눈으로 보기에 좀 힘이 들죠.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그래도 마음으로 하나님 힘이 들지만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좀 속상하지만은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정과 감정이라는 사실은 감정은 있잖아. 근데 감정이 없어요. 싫어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하는 감정이 있죠. 속상하지. 그래서 와이프가 늘 강아지 그리고 속상하다. 그런데 너무 휘둘리지 말고 잠시 휘둘리지 말고 또 다시 정신을 중심을 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내 중심을 잡아서 근데 이 빨리빨리 전환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빨리빨리 그 하루 이틀 그냥 계속 두지 말고 네. 해가 지도록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루 두지 말라고. 낮에 화가 나도 저녁까지 또 밤새도록 그 화를 가지고 여러분 내가 못 살잖아요. 여러분 내가 못 살지. 성도가 뭐라고 그랬다고 그냥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끊지 말라니까. 밤 되면 하나님 그냥 그렇게 해야지. 그게 지혜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여러분 내 안에 평안해야 다른 사람이 평안을 줄 수가 있으면 아멘. 평안은 늘 깨어지기 쉽죠. 그렇지만은 주님 앞에 이제 그래서 쉼이잖아. 주님이 주시는 쉼 맡겨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문제 제일 결과 5가지. 영이 죽었습니다.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0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
영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다 사람을 떠난 겁니다. 영이 죽은 거죠. 영이 죽었다면 영이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영이 있어요. 그러나 영이 활동을 안 하죠. 영이 활동을 안 하죠. 무당들이나 이런 정치는 사람들이 그들은 악한 영이 활동을 하죠. 악한 영이 활동하지. 하나님의 영은 이미 떠났잖아요. 하나님의 신 창세기 1.4절에 얘기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신이 심판이 있다 얘기하죠. 한 번 죽는 것. 그러니까 죽음은 둘째 상황이에요. 첫째 죽음은 영이 죽었잖아요. 영이 죽은 겁니다. 영이 죽었으니까 아담에게 영이 네가 먹으면 선악 먹으면 죽는다 하는 것은 영이 죽은 겁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아담은 살아가지고 자식 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옆에 창세기 5장 3절에 자식들 뚝 낳았는데 누구의 형상으로 나왔다? 아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아담의 형상으로, 인간의 형상으로 그렇게 나왔다. 영이 죽은 거죠. 영이 죽고 이제 누가 주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영은 사람의 영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은 오늘 나 자신이죠. 내가 인격으로 또 내가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 특별한 인격, 특별한 여러분 자신이라고 합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개성을 가진. 그리고 몸은 그냥 우리의 몸은 기능이잖아요. 기능으로. 그래서 사실 여러분 영도 기능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혼이라는 것도 몸도 보세요. 눈이라는 것은 볼 수 있잖아요. 감각. 눈이 멀면 안 보이잖아요. 잘. 내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영이 죽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영이 살는데 하나님이 감각되고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우리가 똑같은 혼을 배웠는데 영이 죽었다. 몸은 아깝과 연결되고 영은 하나님을 감각, 하나님과 함께. 사람만이 하나님과 감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있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그 로마서 7장에도 얘기했죠. 로마 7장이 뭐냐면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은 하나님의 인격이고 하나님 자신이고 그러니까 어때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그 인격을 갖췄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타락하고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아담은 뭐만 남았어요? 육체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만 남았으니까 로마서 3장에 1장부터 그냥 20몇 가지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쫙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7장에 가니까 선을 행할 수 있는, 선을 행하기로 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이런 경험 하셨죠? 예수 믿고 은혜가 충만해. 너무 좋아. 그래서 이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얼마든지 율법도 기포할 수 있다고 그렇게만 했는데 여러분 됐어요? 안 됐어요? 오히려 실패하는 거죠. 이 바울이 말하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가하는 것이 내 안에 죄의 법이 뭔지, 하나님의 법이 뭔지, 의의 법이 뭔지, 마음의 법이 뭔지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거든요. 우리 이 사람의 육체의 모습도 하나님의 형상 같죠? 어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까 아담의 형상을 예수님도 사람으로 왔으니까. 근데 사실은 하나님 형상의 모습은 그 부분에서 인격적인 부분이 맞죠. 인격적인 부분이 맞죠. 우리 말씀이 아담 형상. 이런 부분도 사실은 그러니까 온전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부분도 사실은 사람이죠. 이 부분은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보다도
우리 그렇게 사람의 이런 모습이란 게 특별하게 다른 짐승과 달라서 하나님의 이런 모습이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깥은 외적인 게 아니라 내면적인 그 인격, 이런 부분이 더 좋습니다. 잘못하면 또 제가 이단될까봐 그런 부분 잃어버린 게 있죠. 인간이 타락했죠. 이제 하나님의 인간을 이제 보는 제 본성이죠. 제 본성. 에베소서 4장 1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갔다.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의 감상이 강림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나.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의 모습이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마귀의 종이되었다. 마귀의 종이되었죠.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인데,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우리가 살아가던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이제는 마귀의 말을 들었으니까 죄를 지으면 마귀의 종이죠. 마귀의 종.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했죠. 소크루지 테이프라는 거 여러분 있죠. 루이스죠? 루이스의 C.S. 네, C.S. 루이스. 읽어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마귀는 언제나 우리가 하여금 마귀의 말을 많이 하게 돼요. 한편 전혀 마귀는 없는 것처럼 있게 만들어서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있는 만큼은 얘기하고, 너무 그냥 마귀 탓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하면 자꾸 마귀 탓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발 안 쓰고 자꾸 마귀 탓해. 아담과 하와가 마귀가 잘못한 게 맞죠. 그렇지만 아담도 잘못했지, 뭐 지가 잘못해놓고 자꾸 그렇지만 마귀는 우리에게 공격을 합니다. 중립지대가 아닙니다. 마귀는 나를 건드리지만 나를 안 건드리기.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는 사단이 공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믿기 전에 마귀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공격을 해? 공격하지. 그러니까 우는 사자같이 깨어있으라고. 에베소서 6장이 하나님의 뭐이거라? 전수가 이거라. 그러나 마귀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나한테 있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구원을 알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근세,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예수를 믿어요. 근데 너무 많이. 그래서 구원을 받으지 않으면 이 얘기 재밌는 게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얘기하면 진짜 싫어. 하나님의 또 마귀의 적이었고 또 뭐가 돼? 그러니까 마귀는 어디를 통해서 역사하겠어요? 여러분의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마귀가 역사한단 말이에요.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의 육체를 통해서. 육체의 욕심이나 죄나. 육체는 죄를 좋아하잖아요. 우리. 네. 자, 이것도 나중에 좀 남겨. 사람이 또 욕심이라는 게 여러분, 음식은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 김밥 저도 아침을 뭐죠? 저거 하나 마셨는데 인쇼 뭐죠? 그 마시는 게 두유는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 먹는 거 요양병원에서 이제 노인들 그거 하나 마시고 왔어요. 근데 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 그냥 그거 판잖아요 이렇게. 두유보다 이제 조금 이렇게 함량이 더 높은 거잖아요. 가격은 똑같아요. 근데
음식을 먹어야 살죠, 제 말은. 쉽게 말하면. 그러나 이 음식은 뭐예요? 하나님 음식을 먹으라 줬는데 배로 우상을 삼으면 식탐은 뭐예요? 식탐이 줄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음식은 우리가 다스리고 먹고 즐기는 것은 맞아. 이게 누리는, 기본을 누리는 게 맞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 맨날 나쁜 거 먹고 좋은 거 더 써도 되고요. 맛있는 거 먹어도 되고요. 그렇지만 맨날 그냥 이게 음식만 좋은데 어디 없나 싶더라고 찾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해야 돼. 이런 부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바르게 사용하고, 이게 이제 욕심, 이런 것들이. 근데 마귀는 우리 육체를 통해서, 식탐을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술을 한 잔 마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뭐 술 먹는다고 여러분 뭐 예수 믿는다니 술 먹으면 이러지 마세요. 제가 또 이 잘못 말했다가 총장님이 술 먹으라 그랬다. 포도주 한 잔 먹는 게 잘못이에요?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제라고는 할 수 없죠. 자유의지니까. 교회. 많이 먹으면 제가 남은 탐심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 기독교라든가 하나님 신도 본질을 찾고 우리가 다시. 그러니까 기껏 젊은이들이 한 소리 그거 가지고 죄냐 아니냐 그거 가지고 그게 그 좁은 공간에서 내가 포도주 한 잔 당신 먹었으니까 죄니 뭐 다른 해야 될 하나님의 사역과 섬겨야 될 것과 생각이 엄청 많은데 그거 먹는 음식 그거 하나 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그런 육체를 통해서 이제 사단이 우리에게 이제 들어가죠. 육체가 식탐이잖아요. 못 끊는 사람 있잖아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 술 못 끊죠. 그러면 술이 이제 그게 이제 뭐가 돼요? 중독이 돼. 이게 육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 이게 이제 마귀가 육체를 통해서 우리 마약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그리고 이 세상에 종이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함이죠, 속함. 그러니까 제가 이거 여러분 마귀의 종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이죠. 그런데 이게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마귀의 종 노릇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네. 솔직히 정노릇 할 때가 있잖아요. 교인들은 그러지. 권사님이 뭐 마귀의 종이겠어요? 마귀의 종이 정노릇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왜냐하면 육체를 알아서 아까 우리 얘기한 그죠? 하는 그런 부분들 제대로 분별하고 육체를 통해서 자꾸 마귀의 종이 뭐 별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자꾸 거스리고 교회를 자꾸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게 뭐 하죠. 이런 것은 마귀의 종은 아닌데 마귀의 종로로 우리가 하면 안 되는 시간이 몇 시까지죠? 40분. 됐네요? 마지막 4분까지 하면 돼요. 이 세상이 좋겠잖아요, 세상. 왜냐하면 이 세상은 마귀가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만 전체적으로. 그러나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 마귀가 말하잖아요. 이 세상은 내가 넘겨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왜 넘겨받았느냐? 아담에게 줬는데 아담이 죄를 지었으니까 죄 종이지. 그러니까 마귀에게 넘겨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에 유대인들이 1청천, 2청천, 3청천 얘기할 때 공중의 그 공중 중간층이잖아요. 그 위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스리는 권세를 이렇게
세상이 이 세상에 속한데, 그러니까 여기 이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마귀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면 안 돼요. 욕도 정한 것도 하나님 허락했어요. 가능해서. 무슨 하나님 마귀 이원론적으로 서로 다투고 이런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마귀도 피조물의 천사고 하나님만이 홀로 한 분이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어떤 그 원사적인 게 섭리 속에서 이 세상이 하나님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잖아요, 지금. 이 세상 하는 의미는 세상이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말하죠. 이 세상 풍속을 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여러분, 이 세상 풍속은 하나님이 없이 돌아가는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요. 오늘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세상은 망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잠재적으로 허락하셨잖아요. 마지막 때까지. 그러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해 하나님이 없는 세상. 그걸 이제 여기서 얘기해요. 이 세상 나라. 여기 주기도문 하잖아요. 주기도문 할 때 주님 나라 오시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속했다. 예수님이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으면 내가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보니 지금 당장 다 심판하실 줄 권한이 내가 없겠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 통치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육체를 다스리고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온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궁극적으로 세우고 그래서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천년왕국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천국이죠. 심령천국 그리고 천년왕국 그리고 영원천국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심령천국은 지금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년왕국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첫째 거리에 참여 신실한 자들 가운데서 천년 동안 이 땅에서 다스린다. 좀 만화 같은 얘기지만은 그래서 이걸 상징적으로 해석하지만은 저는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천년 동안 다스린다. 왕노릇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 그럼 천년 동안 다스리는 자가 되려면 지금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음 제서는 그래서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몸이 죽음과 심판 몸이 자 영이 죽었으니까 몸도 죽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고 심판이 있고 잘 아는데 우리 몸은 이거 100살 뭐 80, 한번 인생 70이면 강건하고 80이다. 모세가 얘기했습니다. 모세 시편 90편을 저도 암송하면서 참 인생이 슬프잖아요. 우리의 날수를 계수하 지혜의 마음을 주사 우리의 날을 계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날아가니 신속기가 나이다. 모세는 120까지 살아놓고 70, 80 공통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다섯 번째 죽음과 심판. 자, 이거 시간에 다음 문제 하자. 네. 예, 끝났습니다. 자, 이름 바로 자, 체험, 정신생활 체험과